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한 해 동안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 잠잠히 나 거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오늘은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21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인 시므온 베드로가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의 믿음과 같은 귀한 믿음을 받은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써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해주신 분이십니다. 그는 이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신도 간의 우애를 더하고 신도 간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도록 하십시오.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 갖추어지고 또 넉넉해지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건시안이거나 앞을 못 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옛 죄가 깨끗하여졌음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더욱 더 힘써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것과 택하심을 받은 것을 굳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충분히 갖출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알고 있고 또 받은 진리에 굳게 서 있지만 나는 언제나 이런 것들을 두고서 여러분을 일깨우려고 합니다. 나는 이 육신의 장막에 사는 동안 여러분의 기억을 일깨워서 분발하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대로 내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가 멀지 않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언제든지 여러분이 이런 일들을 기억할 수 있게 하려고 힘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재림을 알려드린 것은 교모하게 꾸민 신화를 따라서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의 위엄을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더없이 영광스러운 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좋아하는 아들이다 하실 때에 그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거룩한 산에서 그분과 함께 있을 때에 우리는 이 말소리가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욱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날이 새고 샛볕이 떠오를 때까지 여러분은 어둠 속에서 비치는 등불을 대하듯이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아무도 성경의 모든 예언을 제멋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아멘. 사도 베드로의 두 번째 편지입니다. 13절 14절에 보면 내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가 멀지 않음을 알고 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즉 이 편지는 베드로의 생애 거의 마지막에 쓰여진 유언과 같은 편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남기고 있는지 베드로후서를 통하여서 그의 마지막 육성을 우리 모두 귀담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1장 전체의 큰 주제부터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장에서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계속 강조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이란 어떤 뜻인지에 대해서
바른 올바른 개념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가 어떤 지식을 아는 것과 전혀 다른 알미입니다. 어떤 지식을 아는 것은 그것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것은 관계를 맺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 있고 하나님의 이름의 그 뜻은 무엇이다 이런 것을 아는 것,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이 안다라고 하는 단어를 독특하게 부부가 부부관계를 맺는 것과 같은 단어로 사용합니다. 부부가 부부관계를 통해서 그 어떠한 혈연적인 관계보다도 더 가까운 사이가 되고 더 깊은 사이가 되고 일심동체의 사이를 이루는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친밀한 관계의 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교리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관계, 마치 결혼한 것과 같은 관계를 맺었다라고 말할 수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기에 매우 조심스럽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 안다라고 하는 말을 좀 더 여러 가지 단어를 통해서 표현해 주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사도 요한은 영접이다라고 하는 말을 자주 사용했고요. 바울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의미는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안다, 예수님을 안다, 성령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과 인격적이고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친밀해지며 마치 부부관계를 맺듯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는 먼저 1절에서부터 4절까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몇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힘입어 귀하고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게 되었노라 말씀합니다. 이 믿음은 인간의 내적 속성에 의해서 기인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알에 대한 선물입니다. 또 2절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써 은혜와 평화가 더욱 풍성하여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를 누리고 풍성하게 누리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더 많이, 더 깊이 알아가셔야 합니다. 즉 더 많이, 더 깊이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갈수록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그 모든 것, 즉 그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즉 다르게 표현을 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인격에 도달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길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을 열심히 알아가 그분들이 주시는 생명과 경건의 능력을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배롭고도 지극히 큰 약속입니다.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성취되어질 것을 당연히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어떻게 그러면 이루어질까요? 베드로는 5절에서 7절 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의 덕을 다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신도 간의 우애를 더하고 신도 간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도록 하십시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한 가지만 볼게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계속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가장 중요하겠죠. 무엇이 반복됩니까? 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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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하라입니다. 더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낌없이 지원하고 쏟아붓는 것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의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 생명과 경건의 능력을 주시어 하나님의 성품에 이루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은 어떤 사람에게 성취가 될 것이라는 뜻입니까?
우리의 믿음 위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하고 더하는 사람에게, 즉 사모하고 갈망하고 추구하고 헌신하는 사람에게 일어날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이 일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헌신과 열정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9절에 보면 건시 아니거나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은 자기의 옛 죄가 깨끗하여졌음을 잊어버린다라고 하셨습니다. 즉 생명과 경건의 능력은커녕 구원받은 사람답지 못하고 어리버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설렁설렁해서는 생명의 능력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장하고 성숙하지 못하는 것이죠. 설렁설렁해서는 경건의 능력이 별로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아와 세상의 정욕에 맨날 시달리며 패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0절에서 11절 베드로는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더욱더 힘써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것과 택하심을 받은 것을 굳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더 많이 더 깊이 알므로써 생명과 경건의 능력을 더 많이 소유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 마지막의 순간에 자신의 성도들에게 온 힘을 짜내어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일입니까? 성도들에게 생각나게 하고 일깨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항상 이것을 생각하고 언제든지 일깨우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진리를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또 19절에 보면 예언이라고 했는데요. 예언은 꼭 요한계시록과 같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이 다 예언입니다. 즉 성경을 말합니다. 베드로는 이 복음의 이야기, 성경은 인간들이 교모하게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진짜 삶의 이야기입니다. 또 성경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며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말한 하나님의 진리라고 선언해 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요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주의를 당부합니다. 아무도 성경을 제멋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의를 주십니다. 성경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우리의 판단을 해석하도록 해야 하지 우리의 생각과 경험으로 성경을 판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두움을 비추는 빛과 같이 우리의 생각과 삶의 기준이 되며 해석의 원리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에 힘을 다합시다. 그분과 깊은 그리고 친밀한 관계를 맺어갑시다. 그리하면 이 세상의 정욕, 우리 안에 있는 이 정욕과 위기를 이길 수 있는 생명과 경건의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과 더불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감사할 것 감사하고 회개할 것 회개하며 결단할 것 결단하고 헌신할 것은 헌신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맹위를 들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부터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직장, 교회를 지켜보아여 주소서. 또 속히 건강하게 끝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아프신 성도님들과 중보의 기도가 필요한 모든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실 때 특별히 박윤경 전도사님, 정계자 전도사님, 이두상 집사님과 김윤호 아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이 벌써 2020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는 토요일 되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